30장.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0장 7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3주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인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이 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서 지내는 동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면서 다윗에게 같이 가자. 너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잖아. 나랑 같이 가서 복수하자.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가자고 합니다. 다윗은 본심은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 싫어요 이럴 수가 없었어요. 네, 다윗이 언제든지 블레셋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따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곤란함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성으로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말렉이, 이 다윗과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를 틈타가지고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공격해서 싸그리 초토화시켜놓고 가족들은 다 붙잡아서 데리고 갔던 겁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들 챙겨줬던 다윗을 한순간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마디 의논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피신을 간 거예요. 그 이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는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곤란한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꽤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웬일인지 이방 나라에 가더니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일생일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따라주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다윗에게 진짜 위기가 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에게 진짜 위기는 어려움이 닥치는 위기보다 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뭐예요? 삶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기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진짜 위기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보다 더 위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위기는 문제의 위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위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다윗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붙어 있어요. 이 제사장 옷에, 에봇이라는 옷에 우림과 둠밈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는 것이 맞아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여쭐 때 사용하는 옷이 에봇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여쭐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와보니까 지금 가족이 다 잡혀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에봇 가져와, 에봇 입고 하나님 뜻 여쭙고 이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서 가족들 구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기도할 겨를이 없는 이 순간, 기도해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야지. 가족이 지금 끌려갔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달려가야죠. 쫓아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당연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여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나단 선지자마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그거 뭘 물어봐요? 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문제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는 일, 기도하면서 하는 일,
기도가 있는 일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하는 것은 할까 말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데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한 그 일에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합니다. 뭔 일이든 간에 당연한 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당연하고 아무리 뻔한 일이어도 기도 없이 가는 길에는 불안해요. 변수가 생겨요. 아무리 자신이 있고 아무리 확실해도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불청객이 기웃거립니다. 누가 기웃거려요? 누가 기웃거려요? 불청객. 그 불청객이 누구예요? 부르지도 않은 손님이 불청객이라는 뜻인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 기웃거려요. 기도하지 않은 그곳을 사탄이 기도 안 하고 하네? 장난치기 좋네? 그러고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좋아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할 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질문이 좀 애매하지요. 예수님으로만 놓고 보면 기도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네,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뭐 기도 안 하시고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면 예수님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 밤이 늦도록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 기도 먼저 하고 살아가셨어요. 아니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기도 안 하고 귀신 꾸짖으면 귀신이 꼼짝 못하고 달아나실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삼스럽게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나 지금 하나님께 꼭 도움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정답이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기도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할 수 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기도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 통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보여요? 통로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아직. 우리는 이미 성경 그 다음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요 시점에서는 아직 안 보여. 그런데 통로가 보여. 기도가 길이 보이게 합니다. 기도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추종자들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 갔다 왔다고요?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그 전장에까지 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위험 인물이야, 돌려보내십시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되돌아온 거예요. 먼 곳까지 요즘처럼 군용 트럭 타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군용 열차를 타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막 걷고 다윗의 추종자들이니까 얼마나 또 열악했겠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들 가족이 머무는 시글락까지 왔는데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도 낙심이 되고 몸도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아말렉을 또 공격하러 쫓아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낙심이 덮쳐가지고 그들이 200명이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시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예. 제가 왜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했냐면은 좀 이해는 되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집에 와가지고 좀 쉴까 했는데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붙잡아 갔어. 몸도 지쳤는데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낙심까지 돼버리니까 이것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구하러 가요? 자, 우리 누구 도와주러 갑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의 가족을 구하러 가는 거야. 낙심되는 거 알아. 힘든 거, 피곤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너의 가족들을 지금 구하러 가는 거잖아. 같이 가자 라고 해가지고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래도 나 못 가겠어요, 마음대로 하시오, 나 못 가요, 이런 사람이 20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600명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하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더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확실해요. 오늘 본문에서 피곤해서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예, 자기 가족도 거기에 끌려갔는데 못 가. 나머지 400명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일을 잘했어가 아니라 함께 해주기만 했는데 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함께 하지 않을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돌게 했어요. 여러분, 좀 효율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 뽑는데 젊은 사람, 걸음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그런 사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을 매일 돌게 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젊은 사람, 걸음이 빠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여리고성을 돌게 해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불편하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서 돌아라는 거예요. 예? 다리 불편한 사람도 나오고, 예, 연세 있으신 분도 나오고, 꼬맹이도 나오고. 아니, 하나님,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불편한 방법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다 나와서 돌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예, 우리 제1전원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진짜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함께 합시다. 힘냅시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피곤하다라고 함께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두고 자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사실 아말렉과 싸우려면 600명이 다 가도 불리해요. 이미 지쳐 있었는데다가 600명이 다 가도 불리해요. 그런데 다윗은 400명 데리고 200명이 안 간다고 하면은, 야, 이건 가봤자 소용없어, 가지 말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왜 가요? 용기가 있어서 가요? 급해서 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딱 나와요. 400명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이게 계산이 뻔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간 이유가 뭐냐고요? 그겁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아말렉을 붙여줄게. 그 가다가 보니까 200명이 떨어져서 200명 부족하면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을 갖고 살아야 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판단, 관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역사하는 삶,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살아가요. 기도 응답의 맛을 못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가던 중에 한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 광야에서 웬 지친 한 남자아이가 비틀비틀 오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다윗에게 데리고 왔더니 다윗이 대번에 뭐를 해요? 너 누구냐?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소년을 다윗에게 딱 데리고 오자 다윗이 먹을 걸 줘라. 왜 이렇게 지쳐있니? 몸도 아픈가 보다. 빨리 먹을 것 주고 좀 쉬게 해라. 이게 먼저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 누구냐? 너 왜 여기 있냐? 물어보니까 아말렉 군대와 함께 이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을 공격했다가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병 걸려가지고 쓸모가 없으니까 아말렉 군대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그 소녀를 다윗이 만난 거예요. 네. 자, 제가 이 순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소년이 오자, 너 누구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래? 그럼 너 쓸만한, 나한테 좀 필요한 놈이구나. 이 쓸만한 놈이니까 먹을 건 좀 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 앞에 딱 오자, 아니 왜 이렇게 지쳐 있어? 야, 빨리 먹을 것 갖다 줘. 우리도 먹을 것 제대로 없는, 그래도 얘가 더 급한 것 같다. 야, 빨리 좀 먹을 것 갖다 줘.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무리가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들이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래? 너 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인간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이 세상 사랑이 다 사라지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세상은 많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이 병든 소년, 다윗이 봐도 쓸모없는 그 소년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옆에서 불쌍해요. 내가 먹을 것 좀 줄게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먼저 대해줬더니 그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소녀는 하나님과 다윗의 합작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합작품.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소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년을 만났어요. 야, 그 별로 쓸모없는 애네, 버려.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대해줘라. 먹을 것 좀 줘라.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나눠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 놀랍습니다. 우연 같은 현상 속에 영적으로 관찰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었어요? 어쩌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가 머무는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가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제 시글락을 공격하고 포로를 잡고 전리품을 챙기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불리할 줄 알았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전쟁을 다윗은 멋지게 승리를 거두고 가족을 구하고 빼앗겼던 물건 다 되찾고 아말렉 군대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까지도 전리품으로 빼앗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만 믿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걸어가다가 보면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 기도가 빠지는 일이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깜빡 잊어버려도, 아이쿠야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저녁 안 먹었네 하는 일이 있어도, 깜빡 잊고 기도 안 했네, 이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네. 깜빡 잊고 한 끼 식사는 건너뛰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건너뛰지 않는 삶, 참 우리에게 소중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지만 또 누구도 잘 알까요?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또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만 사탄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것에는 사탄도요 조심합니다. 함부로 못 덤빕니다. 그러나 사탄도 기도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 없는 그곳에 사탄이 항상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채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기도를 채워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소중한 일들 속에 기도를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와서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함부로 못할까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있는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 기도가 회복되는 삶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도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곳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육신 위에 부족한 종이 중보기도 할 때 그곳에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